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욥기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누수 공사로 인해서 욥기 말씀을 전하지 못해 조금 아쉽게 되었었죠. 오늘은 다시 욥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건네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대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식이 뛰어나요. 그리고 신학적인 학문 또한, 그리고 또 그 깊이 또한 아주 깊었습니다. 오늘 욥에게 말하고 있는 소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굉장히 학식이 풍부했고 신학적인 이 지식과 학문 또한 아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이 스스로 가두어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만을, 그 신학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늘 욥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폭넓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욥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욥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건네고 접근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욥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욥의 아픈 부분만을 딱 찝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 부분만을 건드려요. 그리고 욥을 마치 엄청난 죄인인 것 마냥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보단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놓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소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듯이 소발은 어떨까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소발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지금 틀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뭐든지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만큼 뭐냐? 그들은요, 신학적인 지식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발언하는 태도, 그들이 욥에게 말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들은 아닌 척, 자신들은 의로운 척, 자신들의 행동은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만 이야기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행동, 욥이 징계받는 이유, 욥이 아들들을 잃은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판결을 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 말은 아니지만, 접근하는 방법, 접근해 오는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욥의 늘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욥의 친구들은 늘 지혜로운 말이 아닌 상처가 되는 말만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3명의 친구 중 1명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위로하는 말을 건네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소발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물론 맞고 틀림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겠죠. 맞는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지만 욥이 상처가 되지 않게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들은 친구 사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만난, 믿음으로 맺어진 친구 사이겠죠. 세상 친구들도 아닌데 오히려 이들은 세상 친구들보다 더 오히려 감정적인 싸움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 된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자매죠. 다 형제자매죠. 우리 중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을 상대에게 전하는 가운데도 상대가 혹여나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상대방을 한번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신학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맞고 틀림을 분간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러한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해가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끼리 주 안에서 늘 힘쓰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오늘도 욥에게 말로 먼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몰아치고 있죠. 첫 마디부터 아주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소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욥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욥이 진짜 하나님, 정말 욥이 알고 있는 친구들만의 그 국한되어 있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그냥 말 한마디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말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친구들도 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그 이야기에 굴복하지 않는 욥을 바라보게 되죠. 아마도 친구들은 이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많은 주장들을 내뱉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읊어놓습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 이 욥에 대한 마음과 이 전하는 이 말들이 조금은 격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분명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분명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왠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언짢아요.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맞는 이야기도 지혜롭게 또는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작정 자신의 이야기만 맞다고, 이 이야기만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으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 바로 이런 상황이죠.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다그치며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마 친구들에게 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상대가 욥과 같이 지금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구들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욥과 친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각자의 신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내가 겪은 하나님을 서로의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욥기의 이 전체적인 배경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한 장 한 장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면 이런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욥에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욥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지? 왜 친구들이 하는 말에 왜 동의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숫자적으로도 그렇죠. 3대 1의 싸움이에요. 3명의 주장과 1명의 주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세 명이 똑같은 주장을 할 때 그 세 명에 대해서 그 의견을 더 따라가기에 우리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욥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볼 때도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맞는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욥과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욥을 통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지 또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차근차근 앞부분부터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쭉 묵상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니 이런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들의 접근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그들의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모두가 그랬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어찌 능히 젖는 자이신 하나님을 알겠냐.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 말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소발, 당신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알까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정리하고 그것을 뭔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만큼 요만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국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것은요, 결국 도토리 키재기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지혜로운 친구들이었다면요, 욥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죠. 하나님, 지금 욥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욥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 욥에게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때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징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정말 그것이 믿음의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였다면 우리 성도들이 놓여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친구들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더 똘똘 뭉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 지식과 학문, 뭐 경험, 뭐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판정짓지 말자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과 소발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자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또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맞는 이야기를 건넸지만 너무 지나친 표현과 나만의 주장으로 인해 상대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만 남겨둔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과 심혈을 더욱 기울이셔서 상처가 아닌 여러분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진심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이제 한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욥이 빌닷 그리고 소발, 엘리바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욥의 발언이 이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욥이 느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욥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말씀을 예습해서 또 읽어주시고, 그러면 더욱 여러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욥기 강해는 우리가 뭐 구절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장별로 쭉쭉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장별로 계속 한 주씩 묵상해 주시면 이런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런 큰 의미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말씀을 예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친구와 가족, 이웃, 성도들에게 말로 내가 혹여나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며, 또한 상대방의 티만 내가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